유튜브에 보니까 영상이 짤막한 게 하나 올라와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엘프 혹시 아시나요? 사슴은 사슴인데 굉장히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덩치 큰 소처럼 큰 그런 동물인데, 그 엘프 한 마리가 사람들이 차들이 돌아다니는 그 차도에 나타나서 길을 막고 차를 자기 그 큰 풀로 이렇게 받으려고 막 합니다. 근데 받진 않아요. 받으려는 신용만 하지 받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는데, 그 어떤 운전자 한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었더니 엘프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만지도록 허락해주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엘프를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엘프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막 하니까 따라가 봤더니 그 늪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늪에 이 엘프들의 동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인 거였죠. 사람들에게 자기 동료들을 빼달라고, 구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뿔에 감아서 배 빠진 엘프들을 차로 끌어내서 이제 그들을 빼냈던, 구해줬던 그 영상을 보았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저렇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친구들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늪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요, 그 엘프들이 늪에 빠진 이유는 그 늪이 엘프들이 항상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늪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어요. 그 길에 항상 늪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늪에 빠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목회자도 빠지고요, 평신도도 빠지고요, 장로님도 빠지고요, 권사님도 빠지고요, 조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빠져요, 그 늪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늪을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항상 빠지는 늪은 우리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를,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해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잘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들 중에 기독교 국가들 안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평등이 살아있고 공정이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 기독교 국가든 비기독교 국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든 그렇지 않은 단체든 가면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공정이 없는 것 같아요. 평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공정을, 아무리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해도 어딘가는 꼭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소아시아 7개 교회 보면 다 잘하고 있는데 꼭 야단 맞잖아요. 2교회 빼고, 그죠? 어머나 어쩌다가 거기 있는 그 교회 빼고, 2교회 빼고, 서머나 빼고요, 두아디라 교회 빼고, 두 교회 빼고는 다 야단을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야고보는 살펴봤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을 해라. 그래야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린 다 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잘하면 무엇인가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오늘 11절에서도 그러죠.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이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죠.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예요.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10의 1조는 드립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해라고 하는 것을 다 해요. 근데 뭘 안 하냐면요, 그거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 정의를 지키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와 그의 범죄함을 보고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린 너무 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은요,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뭡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행하기 쉬운 것, 남들에게 보여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낙타는 삼켰도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빼먹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은 지키는 자는 보이는데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그 구원을 또 우리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버리고 행하기 쉬운 것만 자꾸 하는 습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판단하지 마요. 너희도 똑같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비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말. 비방은 어떤 겁니까? 뒤에서 우리 그냥 편히 하는 말로 호박씨 잘 까는 거예요. 호박씨 까는 겁니다. 뒤에서 다른 말하고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모여가지고 소근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사람은 나만큼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를 받았는데 조금 나보다 모자라. 조금 나보다 낮아야 돼. 이런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이게 잘못됐어, 이 부족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율법을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르고 나를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율법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율법의 실행자일 뿐이에요. 완벽한 실행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못 이루어요. 우린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나만 못 이루는 게 아니라 다 못 이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걸 못 이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비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 상처를 입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지요. 믿음을 위해서 훈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뭘 잘못해도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것도 죄입니다. 왜? 훈계해야 될 때는 훈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계는 왜 하나요? 비방과 훈계가 목적이 조금 다르죠. 둘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그 비방의 목적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101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은근히 헐뜯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멸하겠다.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은근히 헐뜯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래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비방의 목적은요, 상대방을 영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훈계는요,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의 훈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고 훈계하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훈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또 낙심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독여서 믿음을 싸매주고, 상처 입은 곳을 만지고 싸맬 때는 아프잖아요. 만지고 싸매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훈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훈계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율법을 판단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계속 뺏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능력이 없냐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능력 자체는 아예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누가요? 율법을 판단하는 입법자요. 저와 여러분 입법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는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행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늪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나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13절에 보니까 들으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시죠? 올해 1년은 어떻게 하리? 또 내년에는 뭘 하리? 그리고 한 앞으로 10년, 5년 동안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리?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들을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딱 세웁니다. 누구나 다 세워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오늘 뭐 해야지, 오늘 친구랑 뭐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13절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가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고 이익을 보리라. 근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언제든지 그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어도요, 이후에 그 중심에 있는 상황과 주변에 있는 상황과 모든 여건을 조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우리는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요, 잘 해야 합니다. 1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 딱 넣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곡식도 많고 풍성하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하면서 막 잔치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본인은 그렇게 다 준비했고 이제 됐다라고 했대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네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조정하고 역사해서 열매 맺게 하실 분임을, 내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실 분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 것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15절 보면은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랑하는 것인데 잘하는 자랑일까요? 못하는 자랑일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내가 이룬 내 계획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룬 이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던 것을 쏙 빼버리고, 그것은 마치 포장처럼, 그렇죠? 포장처럼 이렇게 딱 싸놓고 포장만 싹 벗기면 안에는 하나님의 것은 없고 자기 것만 온통 들어있는 그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런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낮추면 내가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너희를 높여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요? 죄니라.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내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쏟아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반석이 돼 주셨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집 지을 능력이 있어서 집을 짓습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집이 탄탄해서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집이 탄탄한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들었으면 깨달아졌으면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아라. 그랬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우리의 믿음의 집은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빠져드는 그 늪은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인임을, 다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를 우리가 늘 노력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분이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유지해가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